반갑습니다. 안방구시죠? 이렇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더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오다 보니까 더사랑교회랑 기쁨이 되는 교회랑 공통점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수인분당선, 저희 교회도 야탐역 3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요, 오리역 1번 출구에 나와 보니까 휘황찬란한 거예요. 저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탑에 그 유명한 퐁퐁나이트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놀러 오시면 굉장히 익숙하실 테니까 놀러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합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분당권에 있는 6개 교회가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일차인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옆에 분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 복음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이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이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요.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전히 나의 행동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던 일이 좀 잘 되다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시죠?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는 내가 이번 주에 이 새벽 기도에도 못 나가고 기도도 한 번도 못 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낼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믿는 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나하기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능력주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 대신에 내가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늘 노심초사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굳어지죠.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감격스러워가지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주님께 맡겼던 인생의 짐을 다시 빼앗아서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행동에 따라서 변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 모든 것 아세요. 전능하세요. 이 말이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근데요 이것은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아직도 속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아직도 속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소위 능력주의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기도 열심히 할 때예요? 성경을 10독 이상 할 때입니까? 순장사역을 10년 이상 할 때예요?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음 구절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찬송가로 만왕의 내주께서 3절 가사가 어땠어요? 늘 울어도 그 큰 애 다 갚을 수 없네. 그 큰 은혜가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가사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여러분, 이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물론 행위와 노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은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변화된 삶,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만 보시더라도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었는지,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12장이에요. 그 복음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부터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방금 읽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9절에서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이는 너희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순서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바꾸어 버려요. 순종이 은혜보다 앞서요. 내 노력과 내 결단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빠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영적으로 잘 살아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실패하면 한도 끝도 없이 절망해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아왔던 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신앙의 능력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되지가 않아요. 복음서가 말하는 베드로는 그저 그런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비록 완전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너사랑교회 성도님들 믿음은 좋으셔가지고 물 위를 걷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이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이 칭찬하시죠.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까지 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요. 또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그가 실패했대요. 어쩌다가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2가지 그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이 확신에 찬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에게 가능한 말인 것 같아요. 수제자라면요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에 이 태도의 그 깊숙한 곳에는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의 실력을 믿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그 신뢰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좀 괜찮은 제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요 주님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금을 다 버리고 쫓았잖아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주님께 보인 태도가 얼마나 신실했는데 주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근데요 종종 우리도 이 베드로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사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초신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락방 모임에 가면 순장님 이건 뭐예요? 기도 어떻게 해요? 성경 어떻게 읽어요? 다 여쭤보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막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 꺼내놓고 토시 하나라도 빠지지 않으려고 막 기록하시고. 근데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대자반 수료하고 사역반 수료하고 순장사역 오래 하게 되면요 어느새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게 돼요. 신앙의 실력. 아니 내가 믿어온 횟수가 몇 년인데 우리 집안이 지금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키운 순원이 벌써 순장이 됐는데 내가 더사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정말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더사랑교회. 근데요 이런 생각에 머무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오늘도 지금 다른 사람 막 떠오르시죠? 우리 남편이 지금 들었어야 되는데 김 집사 지금 듣고 있나 지금? 조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목을 딱 빼가지고. 근데 주님은요 일찍이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래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실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대도 걸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파르네오마이. 오늘 잘 오셨죠? 헬라도 하나 가르쳐 드리고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할 때 이 부인하다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주님은 너의 능력을 부인하라 아파르네오마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는 오히려 힘있게 말하며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물론 베드로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5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를 째더라. 주님이 신문을 받으셨던 그곳까지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나름의 노력이죠. 그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듯이 그가 직면한 것은 처절한 실패였어요. 그가 실패한 원인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자기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요. 삶의 안정을 스스로 지켜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나의 삶은 내가 지켜내야 된다. 베드로는 주님의 신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주님만 신문 당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도 비공식적으로 신문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전구가 없었으니까 캄캄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을 피웠나 봐요. 그 모닥불이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겠죠. 베드로가 그 불을 쬐고 있었고 또 그의 얼굴이 대제사장의 그 여종의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를 향한 베드로를 향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7절 보세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듣자마자요, 불안이 확 엄습해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지금 끌려갈 판인 거예요. 두려웠어요. 자신의 대답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게 뭐였어요? 부인. 68절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어요. 여기서 이 알지도 못하고의 알다는요, 지식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기서 알다는 관계적인 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과 동시에 그 자리를 뜹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입구인 앞들로 나갔어요. 근데요, 이 여종이 굉장히 집요한 여자였어요. 포기가 없어요. 거기까지 또 따라갑니다. 그 따라와가지고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하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사투리를 쓴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여러분도 지금 알아채고 계시잖아요.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채셨죠? 확신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말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인 예수와 같은 한패다. 그러면서 몰아친 거예요, 베드로를. 그 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부인으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합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승을 저주하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예수라는 자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고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인은요, 굉장히 의도적인 부인이에요. 고의적인 부인이에요. 왜 부인했을까요? 삶의 안정을 스스로가 지키려 했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 변명으로, 내 부인으로 삶의 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씀을 종종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재진아, 나쁜 사람들이 와서 네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준다. 그러면 너 어떡할 거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네요. 아직 어린 아들에게 하기에는 좀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 사랑의 원자탄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그것을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뭐 칼을 들이들면서 위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대놓고 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전혀 그럴 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사용해요. 암묵적으로 부인합니다. 그게 뭘까요? 침묵해요. 교밍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밍아웃.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드디어 교밍아웃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밍아웃이 뭐니?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계속 숨겨왔는데요, 어제 비로소 제가 밝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그 교밍아웃, 뭐 커밍아웃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신앙을 감추며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도 하는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것을 되뇌이면서 침묵을 통한 암묵적 부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인데 직장에서는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몰라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워낙 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괜히 이 믿음 드러냈다가 곤혹을 치루었던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요, 이 쉽지 않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 거 밝혔다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신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괜히 뭐 직장에서 이거 밝혔다가 영업할 때 지장을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한 생각의 참 밑바닥에는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정은 내가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종종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안위를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증명의 길, 또 자신의 능력을 믿는 그 자기 신뢰의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자신의 행위와 성취에 근거해서 스스로에게 좋은 제자야, 나는 좋은 제자야, 수제자야, 그 정체성을 부여해 놓고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72절 보세요.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베드로의 울음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을 거고, 주님을 버렸다는 자책도 있을 거고. 로이드 오길비라는 분이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을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든 관계를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 위에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의 의지력과 충성심과 신실함은 그가 개발한 제자의 자질일 뿐이었다. 그가 뭘 잘못 생각한 걸까? 그는 자신의 자질 때문에 주님께 인정받는다고 믿었고, 또 그 자질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다. 이것이 그의 착각이었다. 자기 자질 때문에, 좋은 제자라는 자질 때문에 주님께 사랑받는다고 믿었고, 또 그 자질을 내가 계속 유지해야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실패한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이후로 한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없었어요. 그가 경험한 지독한 절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마 주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었거든요.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실패자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했지?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 덫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서를 살펴보시면 주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이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베드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였는가? 어떻게 실패한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의 부인과 주님의 부활 사이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예요.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세요. 베드로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묻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요, 당신이 하나님인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신성모독으로 죽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주님은 빌라도의 질문에도 대답하시죠.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도 아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죽음을 택하셨습니까? 주님이 뭐 능력이 없으셔서 죽음을 택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죽음을 택하셨습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거나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까? 나를 보거라, 내가 이렇게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진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말하거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도덕적인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오늘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우리의 평생에 아마 계속된 반복적인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더 큰 절망을 안겨줄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준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의 능력주의가 주는 신기루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까? 내가 이 고난주간 부흥에 5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면 될까? 성경을 몇 독씩 하면 될까? 그러면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택하셨는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롤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까? 그분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그분은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삶, 그 삶을 우리 대신 완벽하게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날마다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수제자 베드로로부터도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실패한 인생,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절망스러운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신 주님은 우리 모두의 자기 중심성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자기 실력에 의존하고 내 능력으로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고, 여러분, 존경받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에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그 답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부인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에 도사르고 있는 자기 실력을 믿으려 하는, 자기의 능력을 믿으려 하는 이 능력주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신뢰할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이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세 가지 장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 또 다른 사람보다 세 번의 질문. 주님 불을 피우셨어요. 베드로가 그 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부인하던 날 밤 쬐었던 불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불빛을 쬐면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의 질문을 보십니까? 주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이나 던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외치던 그 말 기억하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알아요. 나의 실력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의 절망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어디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뉘앙스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의 대답에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주님, 제가 주님은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변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는
제 실력으로는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의 결단으로는, 저의 의지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능력주의를 신봉하지 않았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던 그 일을 대신 행하여 주신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실력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회개는요, 우리는 그런 회개 좋아하잖아요. 목록을 다 기록해 놓고 주님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영수증 처리하듯이. 근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뭔지 아세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요. 제 실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맡기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야. 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가 그 절망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너에게 나의 사명을 맡길 수 있다. 우리는 이후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기초해서 삶을 살아갔어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가 가진 인생의 짐을 다 벗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삶이 변화된 것은요, 결국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말대로 된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이 모든 변화는 그의 노력이나 결단의 열매가 아니라 부인과 부활 사이에 있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필립 얀시의 말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한 신학자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선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그 사랑을 받으면요, 더 이상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직면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도 제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통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시면서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좀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 어두움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채 잡고 끌어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